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교회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혼란한 이때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의 물질과 경제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하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직장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가게에서도 사업처에서도 주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다음 세대 3040 청년들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2030 젊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취직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는 내 내렴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4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자 그 당시 제자들도 무척 놀라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엄청난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에 분노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불의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불의에 대처하는 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는 화를 내죠.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임모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죠. 분노하고.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연약한 모습의 하나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거나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잡히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릴 때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토록 자신이 믿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이 베드로는 분노와 두려움에 사실 압도된 것입니다. 당당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분노와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부하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충정과 그 직면한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폭력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불의에 직면한 사람들은 대부분 폭력으로 불의를 응징하고 자신이 겪은 억울함을 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으로 자신의 막 감정들을 다 막 드러내는 거죠. 배설하고 막 나타내고 만족해 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뿐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의지하는 자,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의 조카 요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조카 요압은 매우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큰 공을 세웠고 다윗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압 같은 장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폭력성은 전쟁에서만 발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언제나 이 폭력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폭력성은 평화를 도모해야 할 그 순간에도 칼을 의존했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그는 폭력적인 성향과 잘못된 선택으로 솔로몬의 즉위 후에 처형당하는 비참한 결말,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폭력은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폭력을 선택하려는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분노하고 폭력하고 화를 드러내는 게 좋지 않은데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너희의 뜻을, 너희의 생각들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의 순간, 불의한 순간에서도 사랑을 잃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을 잃지 말아라. 지금 칼과 이 몽둥이가 난무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이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를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달아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분노의 방법, 폭력의 방법이 옳았다면 그 순간에 화를 내시고 막 폭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고 당신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대하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하죠. 왜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악까지도 선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고, 불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그 부족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5일 만에 부족들의 창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짐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놀랍게도 남편을 죽인 부족민들에 대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분노하겠다,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는 남편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 아우카족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부족의 법에 따라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부족민들을 사랑으로 대했고, 남편을 죽인 자기들을 찾아와 섬기는 그 이 여인의 그 사랑에 감동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불의와 악을 폭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이기는 것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기를 원해요. 폭력과 불의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내 힘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은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폭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에 사랑과 선행으로 대처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이 악에 대한 대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억울한 일, 분노하는 일, 주님의 이 모든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억울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보다 우리가 더 억울할 수 없고 주님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당하셨구나, 주님이 참 억울하셨겠구나, 주님이 그래도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 교회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세상 속에 보여줘야 돼요. 악을 악으로 싸우고 다투고 같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일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억울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분노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백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노하며 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폭력이 난무한 이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백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분노와 화, 아버지 폭언과 폭행들, 모든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